오늘 본문은 언약 가문의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자신의 장자 명분을 경솔히 여기고 결국 장자의 명분을 노리던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본문은 언약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놓고 그것에 대해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을 소홀히 여김으로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값싸게 팔아넘기는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과 비록 교활하지만 언약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야곱의 지혜로운 행동을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성경 저자는 독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 바른 자세를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배가 고파 죽겠다는 에서에게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잡아온 곰이나 사슴을 한 마리 달라고 했다면 에서가 바꿨을까요? 아니면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갖고 있는 발과 화살을 달라고 했다면 에서가 주었을까요? 아마도 에서는 힘으로 야곱을 제압하고 팥죽을 뺏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그 장자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서는 이런 영적인 장자권은 생각하지도 않고 육적인 장자권, 즉 아비 이삭이 죽으면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 2배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권은 이삭이 죽어야만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그대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된 자들의 가치관이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본문에서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으로 표현한 것은 에서가 사냥에 가난한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고 탁월한 솜씨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인들에게 있어서 사냥은 일상적이었고 자연히 그들 사이에서 능숙한 사냥꾼이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거친 세일산 지역에 살았던 것도 있지만 그들의 조상인 에서가 능숙한 사냥꾼이었다는 사실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에서가 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에서가 농사꾼이 아니라 넘치는 힘과 다혈질적인 기질을 기반으로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짐승을 사냥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에서는 항상 피를 보며 생명을 죽여야 하는 직업으로 인해 더욱 거칠고 잔인한 성정의 소유자로 굳어갔다는 것을 성경 저자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용한의 원어적인 뜻에는 온전한, 올바른, 책망할 데가 없는 이라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야곱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 어려운 사람, 온화하고 친절하면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 저자는 에서와 상반된 야곱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런 두 아들의 상반된 성격과 행동으로 인해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며 그중 고기도 좋았지만 장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리고 호탕하고 활달한 에서의 성격과 생활로 인해 그를 더 좋아했을 것이며 리브가는 조용하고 온순하며 가정적인 작은 아들 야곱에 대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들을 편애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미리 예고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는 내용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피곤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동시에 야곱에게 판 것입니다. 본문에서 장자의 명분은 문자적으로 처음 난 것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권을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장자는 아비의 군의를 공식 승계받고 사회적으로도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도 2배나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넘긴 것은 당시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장자권은 그렇게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에서는 장자랑 명칭이 야곱에게 준다고 해도 이러한 거래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본문을 통해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 소홀히 생각했음을, 그리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나 언약의 계승권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야곱에 팝니다. 결국 이 순간 에서는 2가지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로서의 삶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즉 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그의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둘째는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보다 중요한 것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어리석고 망령된 자의 영원한 표상이 되고 말았다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물론 장자의 명분은 물질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았다고 해서 그 사실로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은 이삭이 죽기 직전에 베풀 것으로서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가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베풀면 그만인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야곱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단지 의진 배를 채우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 같은 행위는 미래를 전혀 예비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만일 에서가 자신의 장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사려 깊게 생각했더라면 그와 같이 경솔하게 장자의 명분을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결국 언약 가문의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면 물론 영원히 버림받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목전의 유익을 위해 장래의 소망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성경 저자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고난만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져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8장 24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참된 소망이 아니라고 했으며, 또한 베드로서 1장 4절과 3장 10절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썩어질 것으로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정령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값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도 아끼지 않는 노력으로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미래를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